요즘 이슈화되는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싸이라고 하는 분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지고 알란가 몰라? 여러분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곡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젠틀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세계의 음반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빌보드 차트 제5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 대단한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서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계 문화 프로그램에 KBS나 MBC나 SB나 그 방송되는 그 방송에서 한국에서 온 취재라고 PD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여지없이 그들은 말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들을 이렇게 담는 모습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확산된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에 이 노래가 또 세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즈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싸이의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보다도 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래가 있으니 지금 여러분이 바운드라 또 헬로우라고 하는 노래를 들고 나온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예, 역시 열렬한 팬이시군요. 63세입니다. 63세 할아버지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의 나이를 아주 무식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의 기성세대 중장년층에서만 호응이 아니라 10대 아이들까지도 열렬한 환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 조용필 씨는 우리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방송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럼 우리는 다 자지러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노래 한마디에 우리는 정말 학창시절에 그 조용필 씨의 위대함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던 세대가 이제 50대입니다. 50대인데 50대에서만 파장을 일으킨 게 아니라 조용필 씨의 손주뻘 되는 아이들까지도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10년 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19번째 앨범이라 하더군요. 이 앨범이 왜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싸이의 후속곡인 그 음반이 이제 시작될 즈음에, 차라리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 음반이 약간 식상할 즈음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이 맞짱 뜨듯이 이 곡을 새롭게 하필이면 그 시기에 들고 나와서 이 엄청난 싸이의 곡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 고양시의 이미자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효도 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자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미자 씨 나이가 72세입니다. 그 할머니가 여전한 미모와 여전한 목소리로 효도 그 공연을 한다는데 사실은 본인이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이에서 그 나이의 후반, 그 나이에 가까운 노년층에서만 이미자 씨에 대해서 감동이 있을 뿐이지 젊은 세대들은 이미자에 대해서 깊이 옛날에 한 가수였다로 정도지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세대에 비슷하게 살아온 조용필 씨의 이 노래 앞에는 수많은 세대를 아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의 본질, 노래의 본질 앞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일반 음반보다도 더 탁월한 발라드풍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와 음악을 그는 준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뜻 조용필 씨의 이 모습 속에서 함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지금 은둔 중에 있는데 이분이 다시 가요계에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훈아입니다. 나훈아 씨는 지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곡에 대한 몸부림 때문에 자기는 시시하게 대중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요. 여러 가지 루머와 여러 가지 법안 앞에 휩싸이긴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다시 분명히 가요계는 떠나지 않을 사람인데 다시 나왔을 때 그의 공연 앞에 어떠한 변화가 일으킬까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가수의 생명은 노래에 있습니다. 노래의 본질,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갱신하지 않은 가수들은 여전히 한 추억의 인물로 있을 뿐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본질에 대한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행신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에서 우리는 이제 보배로운 예수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한 지가 이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불꽃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 열정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파크, S-P-A-R-K. 스파크라고 하는 단어에 불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첫 번째 시작되는 S, 이 스크립처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성서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P는 플레이어,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A는 바로 액션, 삶을 얘기합니다. R은 리바이벌,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다시 역동적인 그 행동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K는 킹 오브 더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스파크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스파크라고 하는 법은 앞에, 불꽃이라고 하는 법은 앞에 이 에세 스크립처, 이 성서 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 이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존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수의 본질은 바로 노래이듯이 이 노래적인 부분 앞에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담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다. 근데 이것이 가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졌다라고,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라고 하는 말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보배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가 되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지요. 헨리 나이온이 쓴 책 가운데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동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밤에 이상한 나그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그들에게 얼마 가지 않아 마른 시냇가가 나올 터인데 그 시냇가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는 이어서 당신들이 혹 그곳에 제대로 도착하게 되거든 말에서 내려 그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워 그 자루와 호주머니에 채우도록 하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여행하다가 해가 뜰 때 당신들이 주운 자갈들을 살펴보라고. 당신들은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애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처럼 세 사람은 정말 마른 시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그 나그네가 한 말이 생각나서 말에서 내려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자갈들 중에 몇 개를 주워 호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그들은 주워온 자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갈들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및 여러 가지 보석들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만났던 나그네의 말을 그들은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워온 자갈들이 보석으로 변해 있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호주머니와 자루에 담지 못했던 것이 애석했습니다. 헨리 나이온이 참 영성 있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기독 서점에 가셔서 헨리 나이온이 쓴 책은 제목 보지 말고 무조건 사십시오. 다 모든 책들이 그렇게 영감 있게 썼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들, 그 영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금고에 채워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더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쉽게 영적 그런 정체 길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말이죠, 보석이라는 게 보석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석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손에 주어진들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른 시내에서 말에서 내려 자갈을 호주머니에 담는 것처럼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거나 또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보석이 되는지는 그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 될까요? 첫째로 말씀 속에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그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우게 된다. 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보화로 채우게 되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아주 보배롭게 만들어 가고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을 누가 무시를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지식, 우리의 문제 해결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생을 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지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본체이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을 보니까요, 4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겠노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자매가 꾸준하게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올해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로 임명도 받았고요, 교회 유치부 또 유초등부를 지도자로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은 아닙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는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나 타지에서 가끔 들어오셨죠. 그래도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매는 잘 성장했습니다. 그 자매가 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1년 선배인데,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가셔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결혼하는 아침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셔서 주영아, 이제 네가 새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행복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오면 그때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잠시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보는데 목사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빠 같은 목사님, 그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준비로 분주할 텐데 신경 쓰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오후 3시에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교수님이 주례를 하시고 저희 동기 목사님이 신랑 측 전도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축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축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마치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습이 목사의 가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물론 액수는 작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부모님께 받았으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주 감사 항목에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물을 드립니다. 신혼여행에 쓰라고 신무댁에다가 부조할 것과 신혼여행에 쓸 돈을 구분해서 우리 재정부 지사님께 부탁을 해서 따로 전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요. 근데 제가 축도를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축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한 너가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래서 축도 속에 기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새 신랑을 만나서 평안하게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매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 지혜의 가장 그 지식의 부유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너가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가 나를 인정한즉 나는 너를 인정하는 거야.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교회를 향하여서 일편으로 교회가 촌스럽고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밖에, 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면 이런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이 저녁에는 우울증 같은 느낌이 찾아올 정도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겠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역사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 속에 지혜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실 거예요. 지혜는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분별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을 다스리는 거죠.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바로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성경인데요, 성경은 사실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잠언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잠언서는 지혜의 보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을 현숙한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바로 지혜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또 3장 18절에는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집을 누가 세우느냐?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요, 가정적인 부분은 아내들이 거의 책임지지요. 아내들이 세웁니다. 아내들이 살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내들이 집안을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잠재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요 아주 지혜롭고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아내 때문에 집안이 망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아내들의 말로 움직여집니다. 사실 남편들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옆집에 그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에 들어갔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대? 얘기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잖아. 공부시켰잖아. 그 온 가족이 그렇게 해서 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하버드 들어가게 한 거 아니야. 우리도 빨리 애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신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집 정리해서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공부시킬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돈만 보내줘. 아유, 그래도 어떻게 헤어져? 아니야, 아이 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밤낮으로 해보십시오. 여자가 밤낮으로 볶아대 보십시오. 남편이 한 2달간 버티다가 그래 알았어 하고 집 내놔봐 하고 결국은 기러기 가족이 되고 맙니다. 아내의 끊임없는 말, 아내의 끊임없는 집요함,
결국 남편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현숙한 아내는요, 여보 요즘은 대안학교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애를 내가 자꾸 영어 문화적인 것으로 내가 자꾸 습득하도록 노력해 볼게. 아니요, 저 지금 뭐 하버드 가는데 우리도 하버드 보내자. 아니, 하버드도 좋고 뭐 상 받아도 좋은데 뭐 일단은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잖아. 우리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아내가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남자들은 또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가정을 더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신앙들도요, 남편의 신앙도 사실 아내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들들 볶여서 나온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아내들이요, 현숙한 여인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사장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바로 이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왜 구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스크립처를 통해서 계명을 묵상하고 또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절과 그 5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자, 이사야서 3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환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요,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설령 나쁜 길 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목사의 기도를 기억해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요, 부교육자를 한 10여 년 생활을 했어요. 교육전사까지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26년 정도 됐어요, 목회한 지가. 그런데 부교육자 10여 년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도 배웠지만 답답함도 속상함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나는 목사님이 불쌍하다, 담임 목사님이 불쌍하다, 이러한 교육자를 믿고 신뢰하다니, 이러한 성도를 믿고 신뢰하다니.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외 집회를 가게 되면 교회 법원 앞에서 여기 장로님하고 상의하라고. 근데 그 장로님은 뒤에서 항상 욕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그렇게 신뢰를 해요. 목사님 참 불쌍하다. 부교육자인데요, 또 한 번은요, 새로 교육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주던 사역이 뭐냐면 전에 교회 아이들하고 계속 전화만 하는 거예요. 맡고 있는 주일학교를 지금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론을 심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가 공부시킨다고. 너의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충성했던 아이들이요, 교회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졌어요.
교회를 그렇게 멍들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교육자를 1년 만에 사임을 시켰어요.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척한다 하더니 결국은 지금은 뭐 또 다른 교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가 한 뿌린 말들이 그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소망과 비전과 가족이라는 것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요, 연약함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면요, 가족은요, 그 부모를 보호하고 또 간호하고 또 그 부모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부모가 병들다고 버려요? 안 그래요. 자녀가 병들었다고 부모가 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부분을 깨버렸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과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한 감격도 다 식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새로운 사탕을 하나 딱 줘가지고 그 사탕이 마치 맛이지만 계속 건강한 건 아닌데, 아이들로 하여금 가족 간의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고 말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결국 아이들은 계속 겉돌아요. 계속. 그러나 가족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돕고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침투되면 참 좋겠지만 좋지 않는 것이 한번 침투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게 참 어려워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줘야 되는데 영혼을 장난을 해요. 마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새벽마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손발 다칠까봐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또 특별한 별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고와 재난들이 염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사의 몸부림의 기도가 있는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복받게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본질 앞에 회복하자는, 본질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케 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자라고 지금 몸부림치며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시간이 맞춰가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당할 때
정말 누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 같으세요? 친구요? 위로는 하고 잠깐 떠날 거예요. 잠깐 와서 위로는 해주고 갈 거예요. 부모님이요, 내 손 잡고 울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해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10월과 11월 안에 우리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임직자는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습관이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자리인 예배예요. 지난 주간부터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온누리교회의 자랑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한다. 그 법은 앞에 모두가 다 올라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